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말씀을 통해 가장 신실한 방법으로 우리와 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안에 거하며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성령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에 귀한 힘을 얻는 복된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제 로마까지의 가는 그 길, 그 순간순간을 우리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당도하여서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많은 여러 핍박과 박해의 지금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사위에서 바울은 지금 붙잡혀 있는 상태이고, 이제 어제 말씀에서는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되어서 천부장이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그 진상을 파악하고자 하여 바울을 그 공회 앞에 데리고 갑니다. 그때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부활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곳에 모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서로 이제 싸우고 다투는 그 현장을 보게 되었고, 천부장은 혹여나 바울이 다칠까 찢길까 염려하여 그를 다시 끄집어냅니다. 그 뒤에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나리세메라고 이어지죠. 나리세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제 바울을 박해하고 하는 것을 지나 이제 바울을 우리가 죽이기까지는, 그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40여 명의 무리, 그 당까지도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태가 점점점 볼 때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대목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이토록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우리는 점점점 보게 됩니다. 과연 이것을 통하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지, 바울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의 복음의 확산을 어떻게 이뤄나가실지 우리는 더욱더 그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눈으로 볼 때는 우리의 살아가는 환경, 나의 처지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라는 느낌과 생각들이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다가올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 그것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매 순간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러니 절대로 이것이 우리에게 좌절과 실망을 안겨주는 사건이 아님을 우리는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적인 세속사의 관점을 넘어 주님의 구속사로서 날마다 말씀을 대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단락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을까?
우리는 뇌죄 보기를 즐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뇌죄 보기를 즐겨야 된다. 오늘 40여 명의 동맹을 하여 당을 지어 맹세한 자들,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반응을 할까? 더 나아가 이제 계략까지 세우죠. 계략까지.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직접 말합니다. 우리가 세운 계략이 있다라고 하며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당신들이 저 바울 좀 들을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좀 불러내어라. 불러내어라. 그러면은 불러내서 이쪽으로 오는 사이에 그 중간에 우리가 매복을 하였다가 덮쳐서 그를 죽이겠다라는 계략입니다. 물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바울의 생질, 조카가 듣게 됩니다. 어떻게 다 듣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조카가 듣게 되어서 그것을 바울에게 직접 이런 계략을 짜고 있다라고 전달을 해주고, 바울은 백부장을 불러 내 조카가 이런 것을 들었다고 한다. 그들이 이런 계략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천부장에게 가서 데리고 가서 이 조카를 좀 데리고 가서 이러저러한 계략이 있음을 알려주어라 라고 해서 그 중간에 살해할 수 있는 그 암살 시도로부터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악한 계략을 세우는 것, 그들은 유대인이며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법일 텐데 그것을 오로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에 앞장서서 쓰고 있는 것, 이것은 과연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과연 그들의 진정한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신앙심인가라는 것에 먼저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왜 이토록 미친 듯이 날뛰며 금식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기까지 이렇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할까? 그들의 이런 열심을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에 쓴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반대의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 그들의 극단적인 이런 폭력적인 반응의 이유는 바로 변질된 신앙적인 열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변질된 신앙적 열심.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뭐겠습니까? 내 열심이다. 내 욕심의 열심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그 편에 속하였던 자였습니다. 잘못된 방향성을 가진 열심이다. 근데 이것이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남으로 바른 방향성의 열심,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복음의 열심으로 바뀌니 그가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지를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기는 이 유대인들, 이 40여 명의 무리는 여전히 변질된 열심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나의 옳음을 주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옳음을. 그러니 나와 반대되는 편에 있는 자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자기 자신의 죄를 보기가 싫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전한다라는 그 메시지 하나하나가 그들의 심령에는, 또 유대인들 더 넘어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듣기 싫은 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 스데반의 사건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설교를 쭉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귀를 막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했습니다. 귀를 막는 것은 듣기 싫은 거, 소리를 지른 것은 자신의 소리로 그 모든 스데반의 소리를 덮으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광기 어린 그런 모습들, 내 죄를 보기 싫은 것입니다. 찔리니 나를 찔러대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회개의 자리, 자복함의 자리, 3,000명, 4,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아올 그때에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반응이 아닌 더 이상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목소리가 듣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 결사대를 만들어서까지 그 소리를 지워버려야 되겠다는 것이죠. 왜 자꾸 나의 죄를 찔러대느냐? 그만 좀 찔러대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죄를 더 이상 나는 보기 싫으니, 들춰내는 그 사람이 싫으니 그 사람을 없애야 되겠다는 잘못된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회개함으로 바울의 이 메시지들을 온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주님을 찾는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는 그 말씀, 또 누군가의 그 이야기, 말 하나, 그것이 듣기가 싫어.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 유대인들과 같은 자리에 있지는 않는가. 그 자리에 머무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래야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낮아지고 낮아지는 그 자리에 머무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의 또 세 번째 단락을 통하여서 이 오늘 첫 번째 단락의 낮아짐에 이어서 우리 정말로 말로만 아니라 낮아진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낮아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에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죠. 누군가 이제는 하다 나를 매복하여 죽이려고 하는 무리까지 일어났구나라는 소식을 지금 사도 바울은 듣게 된 상황입니다. 제가 그런 소식을 들었다면 얼마나 두렵게 떨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제 대놓고 이제 작당 모의를 해서 나를 죽이려고 이제 금식까지 하면서 이런 계략까지 꾸미는구나. 이제 매복까지 한다고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놀라운 광경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주님의 그 뜻 아닙니까? 주님의 복음 전파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일부의 사명을 사도 바울에게 부여해 주신 거죠. 그러니 그를 떠나지 않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과거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어떻게 일하시는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과 함께 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온 인류의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믿지 않은 이방인들의 왕들까지도 하나님은 감동시켜서 때로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시곤 합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이 결사대가 일어난 이 순간에 하나님은 이방 군대, 이 로마 군대를 통하여 바울을 보호하도록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또한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니 천부장이 이 바울을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여 어떻게 합니까?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라. 그렇게 해서 바울이 해를 받는 것으로부터 보호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천사를 동원해서도 물론 할 수 있는 분이지만 때론 이처럼 눈에 보이는 아주 쉽고 알기 쉬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로마의 군대까지도 하나님은 사용을 하셔서 그 길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천부장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움직여 이끄시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낮아질 수밖에 없고 정말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 낮아짐의 그 자리, 이 연약한 지금 이 환경의 그 자리가 어떤 자리로 바뀌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날 향하신 어떤 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처럼 이렇게까지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또한 발견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어떤 환경 때문에 때로는 매일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연약한 환경, 앞이 보이지 않는 비극적인 환경에서 더욱더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올가매려고 합니다. 우리 환경을 바라보고 나의 처지를 바라보며 한탄하게끔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그 일을 통하여, 그 사건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더욱더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로마의 군대를 일으켜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변함없이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모래수보다 많으신 하나님의 수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낮은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구나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의 이 길을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저와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를 낮아지게 하는 환경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가장 안전한 환경임을 믿습니까?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 사도 바울을 두십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환경에서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뜨여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